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 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제 오늘부터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이제 5주 동안 게리 채프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가정사역 컨설팅 전문가입니다. 한 20여 년 이상 많은 부부들을 상담하고 쓴 책이 5가지 사랑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5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든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5월 가정의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싱글들, 우리 젊은이들도 있고요. 또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또 살아가는 부부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소통의 은혜를 잘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결혼해서 좀 오래 이제 사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 소통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이 소통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하여튼 우리가 5주 동안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들, 또 관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사랑의 언어 5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로 인정하는 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이름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였습니다. 결혼해서 2 아들 낳았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너무 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이 2 아들 데리고 이 부부가 이방 모압 땅, 지방의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남편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제 이 2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시키는데 거기 모압에 살고 있는 2 아가씨를 선택해서 이 2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또 아니나 다를까 이 2 아들이 오래 있지 않아서 그만 죽습니다. 그러니 이 나오미 이제 시어머니 한 사람하고 2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서 이제 이 나오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내가 두고 떠나오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그런 아마 회개를 많이 했는지 마음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겠다. 내 고향으로 지금이라도 돌아가야겠다. 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2 며느리를 불러요. 2 며느리 불러서 나는 이제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다 죽었으니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직은 자식도 없고 젊으니 너희 족속 모압 족속에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고 자유를 주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2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물론 눈물 흘리며 슬퍼했지만 그 시어머니 말을 듣고 돌아가서 자기 족속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요, 그 시어머니의 말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룻기서 1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시어머니들 계시나요? 만약에 여러분 며느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이 룻의 말 속에는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어머님을 인정한 말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룻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요,
또 그 시어머니를 인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아직은 지금 젊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자식도 없어요. 자기 족속에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금 이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 베들레헴이라고 자기는 가본 적이 없어요. 자기에게는 정말 타국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그때 룻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어머니를 인정하면서 이 쉽지 않은 결단을 하게 돼요. 난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선택이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믿음의 선택은요, 이 룻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하죠. 엄청난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여인으로 그의 인생이 바꾸어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룻이 왔습니다. 그 베들레헴에는요, 이 시아버지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한 사람은 지금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베들레헴의 아주 유력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집도 땅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남자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에서 온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과부입니다. 남편 죽고 젊은 청장 과부예요. 자식도 없습니다. 재산이 뭐가 있습니까? 그 베들레헴 떠날 때 땅도 집도 다 팔고 모압으로 갔는데 다시 돌아오니 뭐 땅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봉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추수하고 나면 그 떨어진 곡식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베이삭 같은 거, 그런 거 주워 모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정말 가난하고 모든 면에서 참 열악한 그런 과부가 룻이었습니다. 우리 말하면 시어머니 모시려고 나가서 하루 품삯 해가지고 그날 하루 벌어서 먹을 거 가져와서 봉양하는 뭐 그런 정말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 보아스하고 룻,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게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뭘로 보내기 이 만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합니다. 게다가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 들어보셨죠? 오벳은 누군지 아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국가 별입니다. 별.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손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이 두 사람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물론 당연히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로서, 여자는 당시 족보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자로서 족보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획을 긋는 중요한 만남이 되었어요. 이 결혼이요. 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죠? 근데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출발적 그 사랑이 어떻게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아스는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과부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근데 보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 보아스가 룻을 말이죠.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 자기 땅에 그 곡식 이삭을 주우러 온 그
룻을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인데요. 그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쉬운 표준 세번역을 제가 적었는데요.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내가 알고 있어. 댁이 한 일은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그분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라고 이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이제 한번 보세요. 이 말에는요, 정말 이 룻을 향한, 이 참 좀 불쌍한 청산과부 이 룻을 향한 이 보아스의 이 배려와 위로의 마음이 가득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 룻이,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말에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 보면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라고 정말 마음 담은 진정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주고받는 이 대화를 가만히 보면요, 이 대화 속에는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인정하는 말이, 인정하는 그 마음이 그 말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두 사람의 이 첫 번 만남의 이 대화 속에서 룻은 보아스를 향하여,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이 말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래서 결혼에까지 이르게 하는 중요한 첫 번 대화였다는 것을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하버드 심리학 교수 윌리엄 제임스라는 학자입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오한 욕구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지는 욕구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욕구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깊은 욕구를 보니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 말을 들으면 그 욕구가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인정하는 말은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뭐 부모 자식 사이도 그렇고 때로는 뭐 동료, 뭐 나이, 직업 이런 거 상관없이 너무너무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어떻게 우리도 이 보아스와 룻과 같은 이런 서로의 인정하는 말을 잘 배워서 우리 이런 대화, 이런 말을 가지고 부부가 더 건강하게, 또 부모 자녀가 더 좋은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부가 서로 참 좋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저 부부는, 저 가족은 비결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교회는 저런 것도 다 성경에서 가르쳐 준대 라고 만약에 그들이 안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당연히 빨리 교회 좀 갔다 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부황부황한 마치 어떤 추상적인 소설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의 부부가, 우리의 부모 자녀가,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서 주변에 많은 오이코스들,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아스와 룻이 보여주는 인정하는 말에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 간단하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인정하는 말의 이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격려하는 말이에요. 이 보아스가요, 룻에게 해준 말 속에는요, 정말 따뜻한 격려가 들어있어요. 오늘 11절, 12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만은 이 남편을 잃은 뒤에 대기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는 걸 내가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어. 이 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 속에는요, 룻, 내가 당신을 보니까 참 고생이 많네요. 참 고생이 많네요. 젊어서 과부가 돼서 그것도 타국에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와갖고 하루 벌어 하루서 이렇게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정말 내가 보니까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 다 아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룻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자기도 좋은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 힘들지 않겠어요? 남편도 없이 낯선 땅에서 아무도 알아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 그 주인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냐고 시어머니 모시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 룻이요 마음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은 어른께서 그늘에 계신 여종 축에도 못 끼지 못한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고 보잘것없는 이름이 주인의 그 어르신의 말을 들으니까 큰 용기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격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용기를 준다는 말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용기를 준다. 우리는 모든 일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용기가 필요해요.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이 톰 소니의 모험을 쓴 미국 유명한 이 문학가죠. 이 마크 트웨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한 번 칭찬받으면 2달은 지낼 수 있다 그랬어요. 한 번 칭찬받으면 2달은 지낼 수 있다. 6번만 칭찬받으면 그가 1년을 살아낼 마음에 용기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 룻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 보아스의 그 한마디가 있잖아요, 위로와 용기를 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한마디가 내 남편을 혹은 내 아내를, 내 자녀 혹은 내 부모를 이렇게 세워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나는 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것도 그냥 에이 안 해 던져버리는, 혹시나 그런 말을 내 마음에는 없다 하지만 한 번씩 툭툭 던지는 그런 성향이 내게 없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예수님은요 정말 이런 격려하고 인정하는 말에 탁월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 누굽니까?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저 나쁜 XX, 우리 돈 뺏어가지고 자기 배 안 불리고 막 그런 손깍지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아. 삭개오를요. 돈은 많지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하루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나러 가고 싶지만 사람들이 자기 너무 싫어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미리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우리말로 이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가지고요.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결정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자기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죠. 삭개오야. 거기다가 이리로 내려와라 이렇게 해요.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오늘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이거 뭐 난리 난 거죠.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결정적으로 그가 큰 힘을 얻었던, 그가 인정을 받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나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사케오도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요, 사케오는요, 그동안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수많은 상처가 싹 회복이 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지금까지 모으고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도 내가 혹시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칭찬도 참 잘하셨어요. 착하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런 게 전부 다 격려하는 말이거든요. 정말 이런 말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이런 말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주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자기의 살던 고향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힘이 들었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아마 들어보시겠지만 성경에 보면요, 이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다 합치면 365번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하도 걱정을 많이 가시고 하루에 한 번씩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걱정하지 마, 괜찮아, 완벽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좌우에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괜찮아, 완벽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야. 그래요. 여러분, 외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괜찮아, 개성있게 생겼잖아.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가진 거 혹은 뭐 학벌이 좀 그렇다고 그래서 괜찮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잖아. 괜찮아요. 그래도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말로 여러분들 남편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를 세워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녀를 세워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연습을 해봐야 돼. 자, 옆에 있는 분 뭐 대충 그냥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아요, 당신은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꼭 그렇게 자녀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봐요. 괜찮아요, 당신은 정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제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요, 참 이 인정하는 말이 제 인생에 참 많은 힘을 줬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 제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난하고 뭐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닌데, 야 대조야, 기죽지 마, 너 할 수 있어, 괜찮아. 항상 저를 그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좀 자라면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나보고 했어요. 대조야, 너 나중에 커서 좋은 장로가 되거라. 이 말이 굉장히 마음이 좋더라고요. 좋은 장로가 되거라. 그래, 나도 좋은 장로가 돼야지. 제가 학교 다니면서 우리 선생님이요, 저게 이렇게 했어요. 대조야, 너는 글씨를 참 잘 쓰는구나. 너 앞으로 자습 너 내라. 내가 볼 때는 잘 못 쓰는데. 그래서 제가 자습을 내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 선생님의 한마디가요, 큰 힘이 됐어요. 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대학 때 참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들어가가지고 영문도 모르고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공부하는 시험을 보는데 셰익스피어가 되게 고문이 어려워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하다가 제가 다 못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깨알 같은 글씨를 준비를 했죠.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그 문제 나온 거야. 다 못 외웠으니까 시험보다 슬쩍 꺼내가 이렇게 이제 보면서 하고 있는데 누가 옆으로 씩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큰일 나다 들켰어요. 그 우리 셰익스피어 교수님, 여자 교수님이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딱 오더니 막 그래요. 김군, 예? 김군도 큰일 하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와,
그러고는 그냥 쑥 지나가셨어요. 봐주신 거죠.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냥 들켜가지고 잡히면 나오면 그냥 큰일 나잖아, 그죠? 근데 그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셨어요. 김군도 컨닝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컨닝해도 난 김군이 컨닝 안 할 줄 알았는데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 내가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 저 교수님이 나를 믿으시는구나. 그때부터는 제가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그 과목 그 다음부터 다 올해에 맞았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과목 내가 저 교수님 실망시킬 수 없다. 제가 청년 때 한 수련회 가서 한 자매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조 형제는 참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뜬금없이. 난 저 자매 날 좋아하나? 뭐 그런 생각 들었지만 그 한마디가요, 제 마음 깊이 남았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결정적인 그 한마디는요, 우리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부부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정말 그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격려하는 말 많이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했잖아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너의 살 중에 살이라. 그 한마디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한마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게 그냥 하와가 그냥 뽕강간이에요. 격려하는 말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말 한마디 있으면 아끼지 말고 해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요, 따뜻한 온유한 말이에요.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맡게 된 결정적인 선택의 이유가 뭘까?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앞에 나왔죠? 남편을 잃었어요. 과부예요. 시어머니 어떻게 모시고 잘 알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보아스는요, 룻이 어떤 여인인지 다 아는 거예요. 남편 죽고 이미 과부고 뭐 상황도 다 아는 거예요. 그거를 다 알고도 이 보아스가 룻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도 잃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이 말은요, 당신의 그 모든 허물, 그 약한 부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상 주실 거예요. 라고 따뜻하게 룻을 향하여 온유한 말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이 룻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룻이 또 어떻게 대답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룻이요, 못한 사람 같았으면은, 아니 사실 저기요, 참 제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요, 남편 일찍 죽고요, 시아버지도 일찍 죽고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참 제가 이 고생을 합니다. 룻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 일찍 죽고 말이죠. 이게 참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룻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보아스가 그렇게 말할 때 조금의 변명도 하지 않고 자기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저는요, 어르신, 이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그런 여인인데, 그런 과부인데 저를 향하여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위로가 되고 정말 용기가 됩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아마 내가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보아스가 보니까 상황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정하면서 자기를,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보아스를요, 감사하다고, 용기를 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또 위로가 됐겠어요. 그 따뜻한 룻의 솔직한 그 말을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요? 그래, 맞아,
허물이 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렵지만 이런 여인이라면 내가 이런 여인과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여인이면 내 곁에 두고 내가 살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을까요? 이 게리체프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게리체프만이 인정하는 말을 뭐라고 말하면 용서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숙한 사랑은요, 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어떤 심판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을 받아주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요, 정말 친밀함을 회복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서로를 받아주는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뭐 실수, 험, 자꾸 그걸 덜추는 게 아니라 그래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그거 받아줘야지.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당신 말이야. 내가 당신이 한 그 잘못 그거 내가 절대 내가 못 잊을 거야.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용서를 빌어.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볼게 라고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온유가 아니에요. 이 게리체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용서는 내가 너의 허물을 내가 받아주겠다고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지 죄를 덜 추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건 따뜻한 말, 온유한 말이 아니에요. 잠언 15장 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은요, 실수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짜 사랑한다면 과거의 실수를 자꾸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내 실수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도 인정하는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최근에 우리 말씀 묵상 간증을 보니까 한 엄마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 엄마가 재혼을 한 엄마예요, 보니까. 그 딸이 너무 엇나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돼요. 그러고 어느 날 엄마가 그 딸에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빠와 내가 이혼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내가 너를 마음 아프게 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진심으로 내가 너한테 사과한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렇게 말 안 듣고 사고치던 그 딸이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 안 오던 딸이 교회에 따라오기 시작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한테 때로는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심 잘못한 건 잘못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에 그 자녀를 살려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3번이나 베드로가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밥상을 차렸다니까요. 그런 베드로에게 바닷가에서 조반을 준비했어요. 베드로 와서 먹어라. 아니 예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밥상을 차릴 수 있어요? 용서는요, 최고의 온유한 말이에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좌우에 있는 분에게 당신을 용서합니다. 괜찮아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마음에 담았다가 올 집에 가서요 다 해보시기 바라요. 마지막 인정하는 말은요, 요구가 아닌 부탁의 말이에요. 이 처음부터 이 보아스가 루시 처음부터 만난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누가 있으면 그 사이에 사환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사환. 그러니까 그 종들을 전체 리더하는 종의 리더예요. 그 사환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밭에서 이게 이삭 떨어지고 줍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아무나 줄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와서 죽게 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처음부터 그냥 막 나 당연한 권리니까 내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6절에서 7절 8절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보아스가 묻습니다. 저 여인, 저 소녀가 누구냐 물어보니까요, 그 사환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오미하고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소년인데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이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했는데 저 여인은 와가지고 저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좀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정중히 부탁을 하되이다. 그래? 그리고 저를 보니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노모를 모시기 위해서 저렇게 헌신합니다. 이라고 이제 이 사환이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 그 말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야, 이 여인 참 괜찮구나. 저렇게 정중하게 겸손하게 부탁할 필요 없잖은 거죠. 여기에 사환이 감동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너무너무 그대로 잘 말을 해준 거예요. 거기에 또 보아스가 마음이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은요, 요구하는 게 아니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집에 가가지고 우리 남편이 여보, 나 당신이 만든 칼국수 너무 맛있더라. 오늘 칼국수 한 그릇 좀 먹을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거하고, 여보, 당신 애 낳은 이후로 칼국수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앞으로도 칼국수 먹으면 10년은 더 걸리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도 그 남편이 영원히 칼국수를 못 먹어요.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당신이 화장실 청소 오늘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아유, 이 집 집구석은 화장실 때문에 엉망이야. 제발 좀 화장실 청소 좀 하시오.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배우자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한다는 것은요,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부탁은요, 당신 할 수 있고 당신 좀 이거 도와주세요. 그런데 욕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뭐 생식모냐 내가? 내가 맨날 밥술이냐 내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언제 부인이 자기 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냐면요, 아내가 남편의 부탁을 들어줄 때, 여보 오늘 내가 수제비가 먹고 싶어요 하고 말하면, 무슨 수제비야, 수제비 칼국수지 하면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이 여인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남편들은요. 근데 남편이 여보 오늘 내가 수제비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부인이 그래요 알았어요 딱 하면,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어입니다. 이것이 언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 생각해, 나는 부탁하는 편인지 나는 요구하는 편인지,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주로 어떤 스타일입니까? 자존심 때문에 아유 목사님 나는 그런 말 못해요, 오글거려서 못해요. 여러분 오글거려 가지고 좀 오글이면 어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아내가 예수 믿을 수만 있으면, 내가 좀 오글거려서 우리 자녀가 예수 믿을 수만 있으면 여러분 그거 못하겠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그거 수집을 못 끓이겠어요?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축복합시다. 구원을 위해서 매운탕을 끓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죠. 말 한마디로 천장빚을 갚는다고요. 이 룻과 보아스는요, 그 말 한마디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말을 해줄 사람도 없고요, 그런 남편도 아내도 없고 그런 자식도 없고요, 내 주변에는 나한테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사람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꼭 제 말 듣고 오늘 따라해 보세요. 집에 가서요 성경을 쫙 펴보세요. 이 성경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진짜 사랑한대
라고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최고의 친구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 살면서요, 칭찬 별로 못 받았어요. 인정할 말, 가족들도 다 비난했다니까요. 가족도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질 않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요, 예수님이요, 인정을 한번 받았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를 받고 오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늘 소리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한마디에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부터 위로 받으시고 또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꼭 그렇게 서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요,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한 가지만 다시 연습해 볼까요? 자, 옆에 있는 분들 누구라 생각하시고,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